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12월 8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김지영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입술을 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항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주사파 공산주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삼키려고 가진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없어서 문재인과 이재명은 하나님
말씀으로 처벌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선악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여 주셔서 하나님 집값을 치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이 싸우니 저희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일로 믿으라 말씀이 싸우니 하나님 말씀을 항상 믿으며 간구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 주실 거로 믿사옵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로 믿습니다. 온전한 11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로 믿사옵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사옵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천 설계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중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하신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대로 살고자 애쓰고 심성 가운데 있어오니 하나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받습니다.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전도해서 이 자들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쳐 흘러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 말씀이 싸우니 만사 형통의 삶들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87쪽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엎드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회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천 소리교회가 머릿속에 맴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든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대림절에 돌아보는 믿음, 대림절에 돌아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독자적인 달력을 사용하고 왔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일반 달력과 다른 별도의 달력을 만들어 사용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이 교회력은 일반 달력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달력의 짜임새가 다릅니다. 일반 달력이 세상의 명절이나 기념일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 추석, 국경일 등을 중심으로 하나의 날짜를 배내 놓았습니다. 이에 비해 교회력은 교회의 절기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절기 중심으로 한 해를 배려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달력이 시작이 다릅니다. 그레고리력이라 부르는 일반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에 비해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제부터요? 12월 2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미 교회력은 2025년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등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교회력에서 한 해의 시작인 대림절은 교회가 주후 4세기경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탄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대림절은 무슨 절기라고요? 성탄절, 주님 오심을 이렇게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다가 7세기 후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또한 대림절이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무슨 절기가? 대림절이.
대림절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원래 옛날 로마에서 황제가 즉위한 뒤에 그 나라의 주요 도시를 초도 순시할 때 쓰던 의전적 용어였습니다. 즉 황제의 방문을 그분의 방문이라고 했습니다. 황제의 방문을 그분의 방문, 그분의 방문이 주님 오실 날을 이렇게 고대하는 절기 대림절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황제요 유일한 주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분의 방문,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절기를, 이 땅에서 탄생한 그 절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대림절이라고 했어요. 결국 대림절은 진정한 왕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이게 오늘부터 이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대림절이 지금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지금 12월 1일부터니까.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탄장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대림절 분위기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뿐 아닙니다. 거리에 성탄트리가 등장하고 백화점, 호텔, 상가 등의 성탄장식이 수를 놓았습니다. 연말연시 들뜬 마음과 어우러져 자칫 대림절이 거치와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탄트리를 많이 해야 하는데 교회보다도 실은 백화점, 호텔 그런 데가 더 지금 잘 돼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트리를 참 멋있게 해가지고 연말연시를 그렇게 참 이렇게 지내는 걸 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차분하게 대림절의 의미를 뒤집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무슨 절기라고요? 성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대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어요? 거룩히 지키고 이 대림절의 믿음을 뒤돌아볼 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성탄절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했는데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대림절에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데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이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녀이지만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를 찾아가 가지고 아들을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처녀한테 아들을 줄 거라고 하는데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아직 모르는 나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하니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어제 일어난 일을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될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참 그분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부결하는 그 소리가 그냥 아주 광화문을 그냥 아주 찌르듯이 그냥 너무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참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근데 가문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였어요.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남자를 모르는 나이인데 아들을 줄 것이라. 그 아들이 앞으로 만왕의 왕이 된다는 메시아라는 것을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귀한 믿음이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까? 대림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마리아처럼 영적인 변화가 우리를 이렇게 참 찾아오야 할 것 같아요. 이 대림절에 받은 은혜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 우리가 1985년 주님을 영접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을 많은 받은 은혜가 내리를 시청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대림절에 영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본문 28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받을 자가 아니고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럽니다. 아멘. 그러면은 완성된 말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여가 아니고 받은 자여,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이하에서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리아 뱃속을 통해서 낳을 자식 메시아를 통해서 그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이때 자기가 받은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확인하지 않으면은 그런 믿음을 쫓아가들 못하겠지요. 저희들도 1985년에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지금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주의 종이 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받은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지금 이 일을 못할 건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확인할 것이 그러니까 첫 믿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믿음을. 그러니까 받은 믿음을 계속 이 대림절에 확인을 해봐야 할 걸로 믿습니다. 우선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알려준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가르쳐준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깨달을 줄 아는 그런 저와 우리 전도사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들 예수,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생각,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예 그런 게 없었을 겁니다. 이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었던 일도 없었고, 마음에 품었던 꿈도 없었고 일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맘대로 그를 택하셔, 마리아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를? 마리아를.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알려준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고 싶었던 그런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믿지 않고는 되지 않게끔 믿게 만들었어요. 가정의 환난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기도 하고, 아니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믿는 자를 비방할 뿐만 아니라 책망까지 했던 저였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고 때로는 박해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인간의 생각을 별일을 다 했는데도 안 되게 만들고, 그 초라한 가리봉 엘리야 기도원에 거기 가서 일주일만 있으면 한번 해보라. 참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조차도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1985년 11월 15일 날 저는 주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를 안 믿게 생겼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만 하던 나를 예수 믿게끔 만들어주고, 목사님, 섬기는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같이 신방을 다니게 만들고 은혜를 듬뿍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사용되게 해주신 걸 생각하면은 2024년 대림절개에는 진짜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끼로 7명을 쳐 죽인 고재봉 얘기가 나오네요. 아주 오래전에 고재봉이라는 유명한 흉악범이 있었습니다. 흉악범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육군 중령의 일가족 4명을 도끼로 쳐 죽여서
그 당시 우리 사회로 공포로 몰아넣은 살인마입니다. 7명이 4명이네. 이게 그 부대의 상관인데 그 이제 고재봉이가 군대 오기 전에 이렇게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한테 편지가 오면은 그 편지를 자기만 은밀하게 그 여자친구한테 온 편지를 보여야 하는데 그 편지가 오면은 그 편지가 오는 것을 그 상관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네모반에는 보통 60명 내지 120명 정도가 한 네모반을 이렇게 이루는데 그 네모반에서 모든 전우들이 듣는데 그 편지를 여자친구한테 온 편지를 낭독하게 만들었어요. 읽게끔. 그래가지고 고재봉이가 그 상관을 너는 보자. 제대해서든 어쨌든 언제든지 한번 복수를 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를 갈아가지고 도끼로 이렇게 4명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살인마였던 고재봉의 얘기입니다. 그가 체포되어서 교도소에서 수감됐습니다. 교도소에서도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는지 아무도 그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고재봉 앞으로 소포가 하나 배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가 열어보았더니 성경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그는 재수없다며 성경책을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문득 성경책을 찢어 화장실 휴지를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책을 찢어 휴지로 사용하다가 도대체 뭐라고 쓰여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다가 그 말들이 예사의 글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점점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 달라져 갔습니다. 그가 어느 날 형목 그러니까 교도소의 목사를 형목이라고 합니다. 교도소의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형목이라고 하는데 형목사님을 만나 물었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까? 그 후 목사님의 영적 지도 속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더니 2,000명이나 되는 수감자 중 무려 1,800여 명을 예수를 믿게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한 2,000명이 수감되어 있는 그 교도소에 1,800명을 전도한 그 사람이 고재봉입니다.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지중해 있던 사람, 절망 중에 있던 고재봉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전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믿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 그 말은 곧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한 말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들을 주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한 말, 그 말은 우리에게 주신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받을 자가 아니고 받은 자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점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은혜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도 못했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도무지 예수 믿을 수 없는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적극적으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은 그 감사가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은 은혜가 더 넘쳐나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했으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조건에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 오천서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팽이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얼음 위에서 팽이를 돌려놓고는 가죽끈으로 계속 팽이를 칩니다. 처음 돌던 팽이가 쓰러질 듯하면 또 칩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다 또 쓰러질 듯하면 또 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살아납니다. 참 어려서 저는 썰매 만들고 연 만들고 팽이 만들었는데 최고 1등을 했어요. 이 동네. 팽이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팽이를 만들어서 얼음판에 가서 넣는 거 찢는 거 그걸 가죽끈이 아니어서 그걸 해서 막 치면은 맹맹하면서 막 참 잘 돌아가. 그래서 쓰러질 듯 하면은 그냥 또 때리면은 그냥 돌아가고 참 팽이 쳤던 그런 시절 지금부터 한 60년 5년 전 그렇게 되겠는데 어려서 팽이를 쳤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겨울이 안 와요. 겨울에 춥지도 않고 눈도 안 오고 얼음도 안 오고 얼음이 콩콩 얼고 눈이 그냥 무릎 이상 오고 밤밑에 가면 얼마나 바람으로 눈이 몰아쳤는데 눈이 한 일 두 길 이상 쌓여가지고 그 길을 가려면 굴을 파고 가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만사원이라는 그런 날짜가 다 변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지상에서 이제 생기는 그 열로 인해 가지고 겨울에도 이렇게 춥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 겨울이 팽이를 치고 썰매를 타고 연을 날렸던 그 추억이 지금도 되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지속되게 해줍니다. 한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은 오늘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감사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대중 가요 가수 가운데 이수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분이 이분이 앨범을 냈는데 타이틀곡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잘 믿는 가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궁금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남녀간의 이별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담아 놓았습니다. 가수 이수영이라는 가수가 낸 그 가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받은 축복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온 곡이 이 곡입니다. 가수로서 노골적으로 신앙인임을 밝히고 활동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래 제목 자체를 은혜라고 붙이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참 예수 믿는다고 많은 사람한테 내놓고 예수 믿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어느 분야에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에 미치지 않으면은 생이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맡은 분야에 미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도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미친 소리를 들어야만이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처음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설득을 통해 그 사실을 믿게 됐고 순종하며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마리아처럼 믿음 가운데 굳게 서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본문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잉태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상식선에서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이성적 판단으로 볼 때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하여 믿지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여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본문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다져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마리아는 믿은 겁니다. 아멘.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지 않는 것처럼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을 끝이 날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농담처럼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로 치부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무려 318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몇 번? 신약에서 318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 선포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 즉 약속의 맨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것은 믿을 수 없어도 성경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무려 318번이나 반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당부의 말씀에서 힘주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점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다음으로 삶으로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천사가 한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38절에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가 믿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기 위해 행동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고 행함으로 옮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그 생활이 달라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이라는 삶은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그것을 준비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은 지진에 대한 공포를 항시 안고 사는 나라입니다. 1년에 지진 발생의 시간 무려 1만 6천 건에 달합니다. 1만 6천 건. 일본이 그렇게 지진이 많이 나는데, 그리고 일본 정부는 30년 이내에 초고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라는 공식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가라앉고 있다고 그래요, 일본은.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지진은 고작 수십 초 전에 예측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측이 그냥 수십 초 전에 예측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진을 미리 예비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안쓰럽게도 사람보다 동물이 더 예지를 잘한다고 보고 특히 강물 속의 메기와 땅 속의 두더지들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항해 이렇게 배를 이렇게 닷줄로 묶어가지고 항해하지 않는 배, 항구에 있는 배인데 그 안에 배에서 살던 쥐가 이 배가 나가서 폭풍을 만나면은 침몰할 것이다 알면은 쥐가 그 배 닷줄을 타고 이렇게 탈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쥐들은 바다에 나가서 그 배가 그렇게 침몰이 되는데도 그 배에는 쥐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사람이 그런 지금 여기 메기와 두더지를 연구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만 또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지진이 발생될 것을 대비하여 갖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각급 학교들이 지진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지진에 대비해서 비상식품과 약품을 상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진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재난 방제 대책에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날 것이다 하면은 막 라면을 사다 사재기하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지진이 날 걸 대비해서도 이런 막 그 대책을 많이 세운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만반의 대비를 하여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 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 홍수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졸고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향락에 취해 있었고 세상 일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임할 때까지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고 다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에 쫓겨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 졸고 잠자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믿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믿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에 돌아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전하면서도 뒤돌아봐집니다. 우리 하나님 대림절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참니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찬양 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